행복한 아실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언제 설교가 끝나나 그렇게 혹시 기다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설교단에 서는 입장에서는 찬양이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생각을 잠깐 좀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구약 인물의 마지막 주제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정한 5번째 주제, 기다림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하박국 1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대체 왜 세상이 이 모양인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삶이 무너지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고 탄식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황당한 세상,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버림받은 듯한 세상에서는 의롭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혼란스럽기도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시인들의 기도가 있지만 그 도와주신다는 새벽은 오질 않아요. 늘 암흑입니다. 하박국도 동일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침묵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박국이 그의 서신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의 성취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의인들이 오랫동안 박해를 받고 악인들이 표면상으로 번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좋은 날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희망이 있냐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선지자 하박국은 이 같은 걱정스러운 질문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자리에 저희 이름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견해, 우리 생각 똑같아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당시의 유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재림교회, 삼육대학교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나요? 지금 뭐 걱정할 게 없습니까? 이대로만 가면은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통곡하고 애곡한 기도를 드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어젯밤에도 잠 잘 주무시지 못하고 애곡하고 통곡하며 간신히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실 거고요. 또 그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이곳에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에가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시편은 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계속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새벽에 들어주실 것 같다는 그 기도는 뭐 응답이 없습니다. 새벽이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새벽을 잘도 맞이하는데 내 인생은 새벽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죠?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창세기부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즐겨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그랬고 가인이 죄를 졌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숨어 있을 때는 찾아가셔요. 그런데 내가 찾고 싶을 때는 숨어 계십니다. 안 보여요. 그리고 종종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은 또 신뢰가 안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할 때는 잘도 찾아오시는 분이 내가 간절히 찾을 때는 꼭꼭 숨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로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잠시 들었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낙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진 소리도 바람이 불고도 불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그랬는데 애가 울어가지고 지금 감동이 반감됐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박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된 이 말은 침묵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침묵의 소리가 말이라 되는 소리입니까? 침묵에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하신 분은 말씀으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시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합니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뭐 하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십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존재하십니다. 주님도 기도 때문에 고통을 겪으셨음을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입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주님도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성경 가득 하박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언제까지 침묵하실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 외에는 드릴 기도가 없어요. 얼마나 더 부르짖고 얼마나 더 피를 토하고 얼마나 더 울음을 삼켜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매달려야 시험에 합격하고 병에서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안정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탓을 하게 되죠. 내 기도가 부족했다. 기도의 양을 저울에 달아보니 마치 벨사살처럼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죄의식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질병이 기도로 예방이 가능할까요? 오늘 아파서 못 오신 분은 기도가 부족하신 거예요? 병에 걸리면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에 걸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래서 병에 걸린 걸 말하기가 싫어요. 몸도 아파 죽겠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런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우리가 속해 사는 이 재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는 배신당한 연인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침묵만 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을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남의 것을 빼앗는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처방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은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갈대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해요. 힘을 의지하는데 좋은 사람이면 좋죠. 힘 있고 뭐 실력 있는 큰형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날 괴롭히는데 힘이 세. 나쁜 사람이에요.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그런 갈대아의 나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마다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해 득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를 통해서 유다를 치는데 그들의 그 행위는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침묵하시더니 이제는 모순처럼 보이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벌하시려고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실 수 있냐고 다시 묻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로운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해가 가세요? 내가 벌 받는 거는 수긍할 수 있겠어요. 죄를 졌으니까. 하지만 나를 벌하기 위하여 택한 갈대아 사람은 나보다 뭐예요? 더 나쁜 놈이야. 안 되잖아요. 내가 시험에 떨어진 건 내가 이해가 가요.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 혹은 점수가 미달했으니까. 근데 나보다 공부를 더 못한 애가 합격하면 됩니까? 비리잖아요. 그런 사회를 원하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정결하고 악을 보지 못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하박국은 적어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출애굽했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린 재림 성도잖아요. 뭐 누가 주지는 않아도 우린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잖아요. 그렇죠? 뭐 남들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도 우리끼리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재림신앙, 안식일을 지키는 이 남은 공동체, 남은 무리, 여자의 후손, 우린 이 안에서 살아가고 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것저것 포기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자리에 계세요? 나름 포기한 것들이 있죠.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 번이라도 나처럼 헌신해보지 않고 봉사해보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시다니요. 내 앞에 세우시다니요. 괴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새벽부터 이제 주인이 나가가지고 포도원에 일할 사람 구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언제까지 구해요? 하루 종일 구하죠. 11시에 오후 4시, 5시에 나가가지고 그 사람 불러다가 똑같이 나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만큼의 일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불평이 뭐였어요? 종일 수고한 나와 어떻게 저 사람을 똑똑같이 대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또 주잖아요. 지금 하박국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는 좋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올 때는 누구나 불편합니다. 내가 벌 받는 건 좋은데 그래도 바벨론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변에 바벨론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나가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많아요. 그렇게 보이는 게. 그래서 백성들은 선지자가 아무리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애가 4장 11절입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믿고 싶지 않았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제 확증 편향이 있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믿기 싫은 건 죽어도 안 믿어요. 보고 싶은 건 잘도 보여요. 보기 싫은 건 안 보입니다. 이러한 때 하박국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신앙인은 문제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요?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아무 의심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거듭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불평하는 거죠. 무자비한 세상의 벽에 틈이 벌어졌고 우리의 위대한 대장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따라 그 틈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판타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벽장에 숨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의 경험을 이제 판타지 문학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사람인데요. 이 세상의 삶을 이 사람이 이렇게 통찰해 보니까 이 무자비한 세상에 벽에 금이 갈라지면서 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이 사람은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틈이 많이 벌어지고 또 누수되는 수도관처럼 뭔가 문제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현상은 있는데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그 틈 안으로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나 2600년 유다나 21세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나 답답하고 어렵고 두렵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갈라진 틈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보시고 갈라진 틈으로 비춰오는 빛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고 말씀과 믿음 안에서 신실히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재림신자로 몇 년 사셨어요? 난 3대째, 4대째 재림신자다 그러면서 부모의 신앙까지 막 자기 신앙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엉터리처럼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재림신자로 얼마나 사셨어요? 얼마나 재림을 기다리고 사셨습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에 관심이 참 많죠. 제가 어렸을 때 2000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Y2K라고 기억나십니까? 2000년이 너무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질문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면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정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실패한 겁니다. 질문을 좀 바꿔야겠죠. 언제 오시든 내가 어떻게 잘 기다려야 할까요? 하박국 2장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똑같이 인용을 했고요. 이 동일한 말씀을 루터가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은 당장 심판이 지연되는 것 같아도 갈대와 정복자는 반드시 올 거라는 말씀이에요. 1차적인 문맥은 하나님 그 사람들이 우리 괴롭히는 건 저는 정말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뭐 할 거라고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망할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은 잠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망할 겁니다. 극심한 시련의 때에 하박국과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모든 빛과 능력의 근원에 머물러 있게 할 수 뭐예요? 할 수 있다.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낙담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기대 이상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린 믿고 싶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 즉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임할 것을 기다리고 개발하고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때에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분명히 재림은 있을 것인데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니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충실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대쟁투에서 초기 재림 교인들은 하박국 2장 1절과 4절의 말씀에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뜻을 해석한 게 아니라 그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이제 이 기다림에 지친 것을 이제 재림운동에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 실망과 상처와 절망을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 역시 재림과 연관의 동일한 사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히브리 10장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않으신대요.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은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시간을 몰라도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까? 그 성품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를 부르는데요. 오빠가 말 타고 서울 가가지고 뭘 사다 준대요? 요즘 애들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수죠. 비단구두. 오빠를 기다리는 마음속에 구두를 생각하고 기다린다기보다는 다시 오겠다고 나에게 선물을 약속한 오빠의 뭘 믿는 거예요? 오빠의 사랑과 인격을 믿는 겁니다. 그런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왜 늦느냐는 거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려야죠. 시편 2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의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기 제가 예배드리러 이번 주 오지 않았습니까? 제 과거를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절 야단치신 분도 계시고, 좀 부족하지만 칭찬해 주던 분들도 계시고, 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많이 계시네요.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우리는 나를 잘 아는 사람 앞에 가면 위축이 되죠. 그렇죠? 위축 안 되면 뻔뻔한 사람이고, 보통 위축되잖아요. 아유, 많이 컸다.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영수 집사 제가 20살 때 봤거든요. 오늘 안실학교 사회분 많이 컸어요. 그 공부할 때 제가 봤거든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내 과거의 어떤 한 단면을 알든 쭉 알든 간에 나를 잘 아는 존재 앞에서 때로 우리가 위축되거나 이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소싯대 모습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잘한 게 왜 없겠어요?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의 품성만이 날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저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살아온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못 가요. 하나님 되심과 그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루 잘 산 날은 좀 자기 이름을 넣고 싶으세요? 오늘 하루는 나처럼 살아도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요만큼만 살아도? 정신 차리세요.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런 날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죽을 똥 최선을 다하여 살더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무슨 구원의 근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환경이 바뀐 건 없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도 없어요. 언제 오시든지 나는 믿고 찬양하고 섬기며 살겠다는 거죠. 하박국 3장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뭐가 없어요 지금.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고 정직함이 없고 없어요. 죄만 많아요. 죄만. 은행엔 잔고가 다 떨어지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의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완서 씨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천주교 신앙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많은 글들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엄마의 말뚝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짧은 글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요. 1931년생이십니다, 이분이. 1930년대 송도에서 수십 리 떨어져 있는 아주 시골에 이분이 살았어요. 아버지, 주인공이 엄마니까, 엄마는 이 박완서 씨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댁에서. 표현은 맹장염이라고 돼 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배탈이 나서 끙끙 앓는데 1940년대 그 박적골에서 구슬했어요.
구슬하면 날까고 구슬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박아서 씨 엄마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서울에서 좀 살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남편이 서울에 갔으면 양이를 만나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허망에 죽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들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나이 많이 어린 박아선 씨도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시댁의 부모님들이 울고 불고 아무리 말려도 내 새끼 거기서 못 키우겠다고 끌고 나와버렸어요. 다시는 내가 시댁 쳐다보지 않겠다고, 돈 받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리를 잡은 곳이 현저동 달동네 꼭대기였습니다. 인왕산 마루턱에 물도 안 나오고 뭐 동네 무슨 엄마는 늘 입에 뭘 달고 살았냐면 저 쌍꺼들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았어요. 근데 경제력이 없으니까 쌍꺼들이랑 같이 살아야 돼. 기생들 옷 기워주는 일을 하면서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딸을 1980년대 위장 전입시켜요. 초등교육을 사대문 안에서 시키려고 주소를 친척집에 옮겨놓습니다. 똑똑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딸이 서울대 가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세방살이를 정리하고 인왕산 마루턱 6칸짜리 현저동 꼭대기에 집을 마련해요. 첫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 식구 같이 나란히 누워서 감개무량한 듯 기어코 서울에도 말뚝을 박았구나. 말뚝을 박았어요. 근데 아직 어디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직 사대문 안으로 가지 못했어. 사대문 밖에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더 거기 매여 살았다 그랬어요. 말뚝 10년 동안 매여 산 겁니다. 그리고 해방될 즈음에 해방 직후에 오빠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사대문 안에 또 말뚝을 박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박원선 씨는 엄마의 초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글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소에게 풀을 먹일 때 막대기를 말뚝 삼아 기다란 새끼줄을 묶어 두는데 고삐에 잡혀 있을 때보다 한결 자유롭다. 그렇죠? 고삐 붙잡고 있는 것보다 말뚝에 박아서 줄에 매두면 소가 좀 더 자유롭잖아요. 하지만 소의 자유는 새끼줄의 길이만큼 있다. 그 안에 풀만 먹는다는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뚝에 묶여 있습니까? 누가 박은 말뚝입니까? 그리고 그 말뚝에 달린 새끼줄은 얼마나 깁니까? 안팎에 경계용 말뚝이 있고요. 경계하기 위해서 성 안과 밖, 재림교회 안과 밖, 재림교회 안에 대학이라고 하는 안과 밖에 경계의 말뚝을 우리는 박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말뚝의 이미지는 가축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박아놓은 말뚝에 뭘 달아요? 줄을 달아서 이제 마음껏 먹게 하는 것입니다. 경계용 말뚝은 분명하고 깊고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뚝에 묶인 새끼줄은 조금 유연하면 좋겠습니다. 말뚝의 깊이만 강조하고 새끼를 자꾸 조이기만 하면 음신의 폭이 너무 좁아요. 모경을 버리다 아기까지 버리지 말라는 서양 속담처럼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재림교회 기초에 터를 세웠는지, 왜 안식교회 기별을 기둥처럼 붙잡고 사는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린 다 아는 듯 살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압니까? 다 안다면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새들은 어디에다 마지막 눈을 감을까? 어디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한 줌 먼지만도 못하고 짐작하는 것만이 산더미 같다.
그토록 열심히 배우건만 우리는 단지 질문하다 사라질 뿐이란 탄식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질문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들이 마지막 눈을 감는 때와 장소로 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기다릴까 해서 나는 어떻게 잘 기다릴까로 우리의 질문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세운 말뚝이요 새끼줄입니다. 그러니 자유를 찾아 이 말뚝을 끊고 새끼줄을 잘라버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새끼줄에 좀 더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마음껏 먹어도 그것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좀 실력과 인격과 또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늘어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아이들 조이고 땡기고 하면은 끊고 나가는 거예요. 제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많은 질문에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대답입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대답,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부터 제대로 잘 기다려 보시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